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테반의 설교, 설교, 영적 주자 모세. 투. 우리 영적 주자 모세 2에 대해서 2 맞네요.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성취,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모습,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어쩌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환경, 감옥에서 죄인의 환경,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환경, 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보았지만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의 때가 이제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잉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환경.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평안한 길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길을, 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계속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애굽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장악할 것이다. 그런 반대로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가 될 거다. 이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쩌면 죽음의 환경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는 첫 번째 생애가 바로 죽음의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 건지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애굽이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정말 왕자로서의 생활을, 한마디로 자기가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 그리고 군사적인 것, 많은 것을 배우는 준비의 과정의 첫 번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살아가다가 40세가 되던 날에 그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생애가 있는데 어떤 생애입니까?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민족과 역사에 이르는 모세.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80세까지, 그리고 120세까지. 이게 3단계의 인생을 걸고 있는데 바로 40세에 눈을 떴는데 민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동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자 거기에 개입하게 되죠. 개입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끌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40년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근데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 광야의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도 두 번째 인생은 눈이 띄어졌어요. 어떤 눈? 바로 민족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 모세. 드디어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에 32절 읽읍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0절의 말씀 보니까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런 40년이 찼다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는 거예요? 8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40세에 그가 살인죄를 범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하죠. 거기서 이제 이도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 장녀였던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40년의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시절 그리고 좌절의 시절, 처가살림에서 고통의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보게 됩니다. 요셉이 되기 위해서 그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바로 모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80세가 될 때 모세의 눈이 띄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과 좌절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지만은 누가 그 길을 가까이 갔습니까? 모세가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비하여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늘 그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니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자기 스스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그러죠?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서 보니까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이파리가 타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불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가까이 가서 내가 이 광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 싶어서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믿음은 커집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주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은 늘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은 무엇이에요? 시내산은 모세의 현 주소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현 주소가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보다 아예 80세 인생 뒤로 돌아보면 80년의 생활의 모든 현 주소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나, 낮은 대로 낮아지는 나, 약해 빠지는 나, 그리고 자기가 아무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난 무능해. 나는 정말 낮고 낮은 자가 됐어. 약해 빠졌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장소가 시내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40년의 똑같은 반복,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살인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생각했고 어쩌면 자기가 40년의 세월을 성도체 이렇게
모든 죄인의 신부로 절망의 상태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미디안을 갔을까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미디안 갔을까요? 바빌론도 가지 않고 아수르 쪽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가는 길이 때로는 도망치고자 하여서 그곳에 갔다 하지만은 이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난처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지금 현재 내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났다고 생각하죠. 모세의 스스로는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만약에 40세 만났다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 80년이 이제 세월이 됐어요. 이제 머리도 희끗하고 이제 허리도 좀 굽었는지 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80세의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살인죄로 도망간 신세가 되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양치는 목동과 불과했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한테 무엇입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내말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금 현재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모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나 내가 자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도들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할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다급하게 앓을 때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따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어쩌면 병마의 기사처럼 등장해서 나를 도와주는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이 섬겨야 될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만나 주신다고요.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미디안 광야가 똑같아요. 시내산은 그곳에 늘 머무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나이 50대에 왜 안 만나주셨을까요? 왜 60대 안 만나주고 70대 안 만나주시고 왜 40년이 지난 뒤 바로 80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다 한 가지 이유죠.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되기 위해 충분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터득하게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는 기도의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지각이 뛰어난 사람 바로 제사장이 그의 장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엄청 놀랍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장가들게 하고 그의 집안에 처가살이하게 만들고 40년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익히게 만드셨을까? 엄청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게 팍팍한 인생일까 생각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 더 크게 사용하고자 더 놀라운 이치로 여러분을 올리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하겠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집이 마련되면 그때 어떻습니까? 커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서 아무개야 나에게로 오려오면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을 받들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이 땅은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살 때가 있거든요. 나를 위해 헌신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있습니다. 모세 40세의 인생의 나이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개입합니다. 왜 모세가 그곳에 개입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현재의 위치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 이때서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80세에 된 날에 드디어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80세 나이에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모세가 있는 자리, 이미 애굽에서 미디안을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삼마처럼 늘 거기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굉장히 멋있죠? 바람물에 등장해서 모세가 보지 않았으니까 폭풍처럼 광야에서 모래 폭풍처럼 등장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라는 영화 보았습니까? 미라 영화 보면은 모래 폭풍 중에서 거대한 머리가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래 폭풍 가운데 모세에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불꽃 떨기 가운데 가장 궁금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런 과정이 40년의 인생길에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가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찾았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늘 그에게 양육을 시켰다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던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0세 나이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 어딘가 모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갈급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구주를 영접하여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인생 개입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개입하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늘 거기 계셨잖아요. 모세의 물에서 바알 딸의 손에서 건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개입인 줄 몰랐어요. 왕궁에서 정말 이 고난, 죽음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왕궁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40년 미디어 광야 늘 하나님 거기 계셨지만은 모세는 거기에서 늘 동일하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합니까? 몇십 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늘 섬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으로 교회와 직장과 집과 삶 이것을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불러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못하냐면은 내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인 하나님 조금 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하나님을 무엇인 것이냐 부분적인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에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전체 인생이 하나님 것인가? 우리는 늘 고백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는 두 가지 과정. 하나님 만난 사람이 겪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우리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이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신을 벗는 과정이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과정에서 이런 신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를 단절시켜라. 내가 있는 이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과거와 단절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육지에서 배를 타고 내가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배와 육지에 연결되는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을 풀어야 되죠. 두 번째는 바다와 배와 연결하는 닷이 있습니다. 닷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엔진을 가동할 때 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밧줄이 육지에 묶여있고 닷이 밑에 떨어져 있으면 올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엔진을 가열해봤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한쪽에는 닷이란 것에 깊이 내려 있어요. 내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픔의 과정, 슬픔의 과정,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과정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내지 않고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한 발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란 닷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서 옛 추억의 과정에 딱 다리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저리 인격적으로 끌어가지만은 이미 묶여 있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단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으로 에너지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럼 나는 못 끌려간 거예요. 왜요? 여기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밧줄을 풀어서 배로 올려야 됩니다. 닷을 들어서 배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엔진을 가동해서 나갈 때 배는 향로를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닷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과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지도 않고 기적도 없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기적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라는 것에 닷을 여러분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과거라는 것에 밧줄을 풀어 올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언제나 늘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믿음의 성장 역시 계속해서 돌리면 어떻습니까? 지쳐버린 것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지쳐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지쳐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다면서 지쳐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고자 됩니다. 왜 지쳐버릴까요? 내가 하려니까. 한쪽에 풀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밧줄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시 올려지지 않고 밑에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것을 운전하고 엔진을 가동해서 배가 가려고 해도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과연합니까? 배만 과연한 거예요. 엔진만 가라면 나중에 엔진이 어떻습니까? 타져서 고장나기 쉽다는 것이죠. 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다. 세상에 묶여있다.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 과거를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을 벗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잘못이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신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과거에서 풀으십시오. 그리고 닷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을 정해서 나를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견인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뭐를 답해야 돼요? 아멘을 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벗겠습니다. 내가 벗겠습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을 받는 과정이다. 그때 하나는 다음 단계로 가요. 하나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요? 명령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괴로움과 탄식 소리 듣고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 듣고 내가 너에게 내려왔잖아. 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려왔어. 너에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그 백성에게 보낼 테니까 너 준비 단단히 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교 명령이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그렇다면 너는 준비된 자야. 40년 광야 생에서 나를 못 만났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있었고 너를 훈련시켰고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서 나는 여호와 삼마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목적이었어요. 스데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와서 시작. 이스라엘 훈련자, 선지자, 목회자인 모세. 모세는 누구라 했어요? 훈련자, 선지자, 목회자.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스데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5절 36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번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 훈련시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시킬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면 해병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멋지나요? 해병대 가면. 그러나 여러분 해병대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해병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진정 해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전역한 사람 딱 한마디입니다.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그 말을 듣고 누가 뭐라 합니까? 개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해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훈련되면요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자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모세 40년의 훈련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선지자를 세우시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였다. 모세는 선지자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목회자 세운데 38절에서 이 스데반은 멋진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광야 교회란 말을 써요. 광야 교회란 말을 씁니다. 그건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모세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목회자로,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의 살아가신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다. 스데반 지금 이제 모세를 광야교회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80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과정을 훈련자로서,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일 자체는 행복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행복이죠.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면서 꼭 불만하고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스데반 모세를 가리켜 지도자와 그리고 선지자와 훈련자, 목회자 이렇게 세 있음에 불구하고 모세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말에 복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4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불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집단의 불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에 달린 세력들이 점점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요 바이러스 같아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시작한 게 60만이 확 퍼지고죠. 엄청난 세력이 벌입니다. 나중에 12명의 전당권 보세요.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하자 모든 불평과 불만이 어떻습니까? 전 사람에게 다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요소를 돌려 쳐 죽이려 하잖아요.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요. 그렇게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 시작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보여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세를 늘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알잖아요. 자기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덮어주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덮어주고 발에 불이 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옷이 낡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않고 뭐를 보이지 않은 거야?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요? 사단이 심어준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 불만을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양성과 온유와 절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잘 사용하잖아요. 교회 침투에서 2년간 3년간 정말 잘합니다. 목사님이 더 잘하고 성도들이 잘합니다. 3년이나 좀 지나면 이제 시작합니다. 뭐를 시작하면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적을 만들어요. 한 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전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모든 교회를 장악해서 신천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도 그러잖아요. 기존의 교회 목회자 중에서 신천지에 속한 목회자가 있어요. 동일한 신학교에 갑니다. 동일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신천지에 현혹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그런 기존 교회 교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천지를 철저하게 무장시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단의 방법이 그들 신천지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장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면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에 의하면 그 불평의 세력이 옛날에 출애굽 과정 그 과정 안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불평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말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오직 하겠습니까? 막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겠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을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대들은 그 불평한 세력이 없을까요?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보다는 우리는 긍휼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보다는 긍정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 부정적인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긍정의 음성, 하나님 주신 성령 열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긍정을 하면 긍정의 체질로 바뀌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온유한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평한 사람이 되면 불평한 체질로 바뀝니다. 불만함이 되면 불만의 체질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투덜거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체질애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체질애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툭 나와버렸다. 왜 그럴까요? 체질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3년 동안 공부했던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이 입술을 대고요. 입술의 행동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요. 입술 고백이 달라지고요. 입술 고백이 달라지면요. 내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라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자 스데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 계십니다. 그러다 이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과 일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밭을 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사업 현장이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했던 11개 상인데 거기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어서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그 현장에서 준비하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저 천국을 위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천국의 자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체질이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매여서 신발을 벗지 못한 삶이 아니라 과거의 이 줄을 밧줄을 풀어버리고 과거의 밧줄을 올려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배를 향로를 청하여서 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준비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과정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간 길도 안전케 하옵소서. 주의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